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박국 1장, 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경건과 주권신앙. 1절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 저자에 대한 개인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하박국에 대한 자신의 소개가 일일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박국의 이름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이 하박국이 본 세상은 너무나도 거꾸로 돌아가는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될 세상이 아니라 패역과 강포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주전 7세기경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요시야라는 아주 참신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는 중에 참 통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참 기울어진 그 배경에는 그 아버지 선대들 아버지 아몬과 또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큰 그런 죄악된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노엽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나라를 아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커서 그냥 그 마음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로 왔을 때에 대적을 하러 나갑니다마는 그 전장터에서 활에 맞아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선군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좀 이런 분이 나라에 오래오래 살아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왜 빨리 데려가셨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그 영향이 선한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나라는 급격히 율법에서 떠나고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원위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참 많은 변화를 시도했지만은 시민들의 그 원성을 사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칼빈이 떠난 제네바는 행복의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과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시야가 떠난 세상 유다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국제정세는 어떠했습니까? 이미 3년 전에 요시야가 죽기 3년 전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손을 합치고 이렇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판도가 지금 바뀌고 역사의 지형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세대가 무너지고 신질서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역사의 지형이 변화될 때에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 구한 말에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마는 세계 열강들이 물고 먹는 그런 생존의 각축장에서 우리나라의 왕실은 앞장서서 관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질서를 잘 읽지 못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두다가 참 민비는 일본의 살해를 당하고 왕실은 무너지고 나라의 국권은 빼앗기는 그런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정신적 도덕적 뿌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누구나 참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좋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부흥하고 싶은데 현실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찢겨지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될 때에 참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시대를 온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좀 개입해 주셔서 이 무너지는 나라를 좀 지켜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자기 백성들을 이대로 무너지도록 방치해 두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막 성질을 내고 따지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같이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와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손을 잡고 아수를 치고 패망시키고 그리고 메대도 역사에서 무대에서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집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세계를 제패하던 그 국가가 되고 얼마나 화려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지 그 당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하늘의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서 이렇게 그 하늘 공중정원에서 연애를 파티를 열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란이 그 후손인 것이죠. 바벨론의 특징이 11절에 말해서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신으로 삼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원 선생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작으면 일을 작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며 만일 힘이 도무지 없으면 일을 하나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목적을 달하려 하는 자는 먼저 그 힘을 찾을 것이다.
만일 힘을 떠나서 목적을 달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공상이다. 힘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힘이 없는 국가는 짓밟히고 그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그런 이 나라에 참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던 삼성의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삼성에서 또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실무를 담당했던 강진구 또 회장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생과 그 희생에 참 머리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또 이거는 엄밀한 이야기지만은 배후에서는 불철주야 우리 보림교회 권사님들도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 숨겨진 보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힘이 철철 흘러넘치는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깡패 같은 이방인 불신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는 데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하박국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에서 17절 보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발끈하고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처리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냐.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악한 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모순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식의 심판의 방식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이방인인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역사의 무대에 반장 노릇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거짓된 자이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자들이고 전쟁을 즐기는 자들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아주 무자비한 자들이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자기들의 부귀영화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삼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징계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냐 하나님의 공의냐,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좀 더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왜 악한 자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더 성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늘 눌리고 빼앗기고 이용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그 모순이 있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두 번째로 응답을 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종말이라는 데에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단기적인 안목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종말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박국도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세상,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세상의 유다의 흥망성쇠에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관심을 두고 있고, 영원한 나라를 목표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속사건, 부활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역사는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야 가는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목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TV 다큐에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초원을 누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숲속에서 이 치타들이 아주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100m. 이 치타들이 이렇게 숲속에서 자기들끼리 막 아웅다웅 소리를 내면서 서로 뭔가 심각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란한 소리가 지금 흘러 밖에 나가서 숲에 들어 누워 있는 이 사자의 귀까지 들리는 것이죠. 사자는 귀를 쫑긋하며 이 무슨 소리야 하고는 귀를 기울이는데 지금 치타들의 싸우는 소리입니다. 사자의 귀에는 이것은 지금 나를 잡아 드세요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해 사자는 은금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치타들은 지금 사자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것처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이 심각한 생존의 문제,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드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타들은 전혀 관심 바뀐 것이죠. 그러다가 사자가 급습해서 그냥 목을 물어버리고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문제, 지식, 이것이 세상 사는데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아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전부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볼 때는 살아남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서로 다툰들 죽음의 사자에게 잡아먹히면은 무슨 소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급하게 어제는 서류를 떼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이곳저곳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기치 않게 운전기사가 여자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였는데 차가 밀리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참 운전하시는데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요. 더군다나 여자로서.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운전기사가 말문이 트여가지고 당신은 이 운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22년 동안 운전을 하는데 한 8년 동안 영업용 택시를 몰다가 지금은 개인 택시 하는데 자녀들은 이미 다 크고 혼자 사는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겠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으로는 다음 세상도 있는데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다음 세상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할까요? 그렇게 잠깐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말은 진행할 수 없고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왜 빨리 오셔서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부흥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덤비는데 하나님은 더 우선적인 문제를 지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정의의 문제들 참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생존권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진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 우선적인 문제다. 하나님과 한 번도 사귀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더라 이야기해본들 다른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내일 모레 추풍낙엽처럼 그 생명에서 떠나서 끊어져서 사라질 가소로운 존재가 하나님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을 해봤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어떻더라 하면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 경건의 생활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의 방식, 이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바벨론의 죄가, 바벨론의 근본적인 죄는 힘을 우상으로 여기는 나라이고 그리고 욕심이 무제한이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다. 하나님 그 속까지도 모두 훤히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기가 언제냐, 왜 그렇게 더디냐 이렇게 따졌지만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유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까지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신약으로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악의 도성인 것이고 사탄의 도성이요 사단이 거처하는 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의 권능까지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아시는 그런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도 심판의 방식도 심판의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역사의 심판의 수레바퀴를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악의 그 뿌리까지도 뽑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의 삶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역사가 아무리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속적인 경건의 삶,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문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